오늘도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예배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는데요. 집사님, 전도사님 정말 편안하십니까? 라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냥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집사님들 편안하시죠? 편안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신다. 한번 여쭤봐요. 정말로? 그러고 시작. 정말로? 아멘. 정말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정말 편안한 삶,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평안해지고 싶고 우리의 삶 속에 요동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항상 내 생각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흔들고 있는 것들을 보고 또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내가 믿고 있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자꾸 불안해지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꽤 괴롭히는 현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건 괜찮은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도 가끔 하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버리신 건 혹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서 17장 5절로 9절 말씀 중에 9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건 가던 길을 멈춰서 뭐 할까?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그냥 잡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도 흔드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익숙했던 것들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가지고 가는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잃어버리는 것 같죠. 상실과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세우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흔들림 속에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뭇가지에 몇 개 붙어있는 그 감들처럼 이 땅의 신앙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며 내 삶의 환경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드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 삶에 흔드심이 있을 수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루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17장 5절의 말씀은 얼른 보면은 어때요? 무거운 심판을 행하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이유가 뭐죠? 곡식을 거두어 그 이삭을 그 품으로 안은 것 같고 루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곡식이 베어지고 이삭이 거두어지는 장면은 분명히 상실과 감소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심판을 무질서한 파괴나 그 다음에 분노의 폭발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농부가 추수하듯이 질서 있게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거두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그 거두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몰락이 우연이나 국제적인 정세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이 그렇게 잘라낸 이삭을 어디에요? 그의 품에 안은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은 단순히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단을 베어버린 후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두신 것을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그 자리에서 잘려나갔지만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관계 단절이 아니라 그냥 왜곡된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반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이 비유도 아주 철저함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철저함은 파괴를 위한 철저함이 아니라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참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정결의 철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 들어갔다 나오면 닦으면 어떻게 손만 닦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욕을 다 해서 깨끗해야 하듯이 하나님 지금 그런 의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자기 의지의 길이어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대로 두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있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놓고 보고 결과를 놓고 보는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관점이냐 아니면 당하는 사람의 관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100%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짓밟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조명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거두어 가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익숙했던 것들이죠. 내 삶에 가장 익숙했던 것들이 정리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놓아질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패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가까이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내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죠. 아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버려질 때는 백보자 심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거두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지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잘못해서 조금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남아있는 자들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서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상계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디서 멈추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남은 것이 있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남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흔들려질 때 꼭대기에 겨우 몇 개요? 2-3개의 열매가 남겠고 무성했던 가지에는 4-5개가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철저한 흔들림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일들이 감나무 수확을 할 때 보니까는 우리는 감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대나무 위에다가 이런 가지를 만들어 매달아가지고 가지를 꺾죠. 예. 그런데 이 그 중동 지방에는요 이런 나무들을 흔든대요. 예, 흔들어서 떨군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조금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때 대부분의 열매는 흔드니까 다 떨어진대요.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교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필요한 만큼 엄중하게 죄를 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떨어진 것을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여전히 남아있는 열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숫자로 일부러 숫자를 남겼잖아요. 2-3개, 4-5개. 이것은 어떤 우연함 속에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람나무를 흔드실 때 흔드신 만큼 어떻게 해요? 흔드시지만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뭘 기억을 해?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남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이나 강인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자, 로마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럴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1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택하신 백성은 완전히 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남은 자의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자꾸 갈 때 하나님께서 역시 흔드셨어요. 많은 것을 떨어져 나가게 만드시죠. 내가 자랑으로 삼던 것,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내가 이거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여겼던 것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6절은 심판의 냉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심판 때도 그랬잖아요.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은혜로 보호하셨고 구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 속에 흔드심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 흔드신 후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먼저 좀 보세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서 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심판을 내버렸다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맥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얼만큼? 한번 해봐. 얼만큼? 남겨주십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두려운 생각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을 깨닫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의 남은 자들, 그런 자들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내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런 소리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때때로
그런 어려움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좀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모든 흔들림과 감소의 이유, 즉 내가 가진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없어져 내 삶이 초라해졌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눈으로 보리라.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람나무를 흔드시고 열매를 떨어뜨렸으며 소수만 남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다른 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를 등장을 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이 누구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축복을 버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믿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베푼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감람나무를 비워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결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존재를 의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의지와 소망과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흔들고 계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의 자손들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택함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은 나라의 시초, 즉 개국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 왕가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분리하여 독립시켰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왜? 야, 이렇게 점점 가다가는 다윗 왕가를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세력이 그렇게 기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것을 여호와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숭배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금송아지 외에도 점차 이방의 우상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방 시대에는요, 바알과 아세라상까지 가져와서 숭배를 공식화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들과 연합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지금 종교, 신앙적으로 너무 혼탁한 이 시대 속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 내어놓음으로 구원하신 자들을 다시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자꾸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정책을 취한 것과 동일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연합 운동하는 것도요, 목회자들이 정치적 목적이 여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아멘. 정치적 목적이 뭐예요? 이방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아멘. 더욱이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다른 이방 종교나 신을 부정하게 될 경우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즉 세상에 완전히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모두 적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과 인간의 힘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자, 시편 16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만요. 시편 16편 4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영광을 더할 것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은 괴로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지금 뭐라고 그러냐? 내 입에 그 거룩하지 않은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노. 아멘. 이 거룩하지 않은 것 입에 달 필요도 없다.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 입에 둘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향했던 시선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아멘. 본문에서 특히 자기를 지으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계를 하신 후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심판의 연장선이 아니라 심판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그들 가운데 나타날 거야. 흔들림은 목적이 아니었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상실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은 사람이 다시 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볼 때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흔드시죠. 내가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고 떨어지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되돌리시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을 겪는 그 사람은 너무 아프지. 너무 크겠죠. 그런데 그 아픔의 끝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잃거나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반을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17장 7절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심판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뵈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의도해서 가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인사할 때 뭐라 해서 오늘 말씀에 뭐 받았대? 아니, 크게 얘기해봐요.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날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삶이 안 바뀌어지죠?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다 잃어버리고 막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난 다 버려서 다 뺏어가서 나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했더니 이들은 어떻게 돼? 8절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심판과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져오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은 우상을, 자기가 손으로 지은 우상을 부어보지 아니한다. 이 선언은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회개와 그 삶의 방향의 전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과 인간적인 의지, 세상의 안전과 권세를 바라보면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의지와 신뢰를 흔들어 버리심으로 결국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지 아니한다라는 말. 단순히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신앙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흔들림과 손실은 버림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세상의 권세를 안전으로 붙잡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안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던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놓아야 할 것들 스스로 깨닫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것을 제거시킵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만의 향하여 하는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8절 말씀도 단순히 금지나 어떤 규제가 아니라 심판을 통한 은혜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계속 연속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버리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겠죠.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소망을 삼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그 자리를 은혜로 받아서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회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결단은 좀 있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들이 옛적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앞에서 행했던 심판과 흔들림 그리고 회개의 결과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버림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인간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의지하고자 했던 의지,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안전과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계획과 자신이 따르려고 했던 우상을 의지했을 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읍도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고 인간적인 의지는 무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동시에 그 황폐함 속에 남은 자가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항상 회복의 씨앗을 남겨뒀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 이것을 남은 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남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요, 단순히 생존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마치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은 것이죠. 나무가 베어져 버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 베어지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근데 뿌리째 뽑아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 못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배만 부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훈으로 자기의 목적만 이끌어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썼을 때 죽고 또 죽었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가 겨우 가을 나무인데 열매가 몇 개 남았다고 하니 열매가 아예 없다니까. 근데 뭐까지 뽑혔어? 뿌리까지 뽑혔어.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죽고 하나님밖에 다 소생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 죽었느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 속에 버젓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요. 하나님은 신앙이 다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망정 우리만이라도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하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결코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심판과 무너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세운 안전한 계획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은혜의 기회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황폐함 속에서도 남은 것들을 붙드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17장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소망 안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세운 성우, 내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그분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분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 사람들은 너 잘못했으니까 징계 너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내 삶 속에, 내 삶의 환경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살아가셔서 사망의 길, 잘못된 길 가는 걸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거두시며 그 가운데 남은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안전하다고 여김과 자기의 힘, 우상과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흔드시고 심판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머무르게 하시고 남겨두신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 회복과 새 출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사용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